언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언총,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 이 경상도 발음이 어하고 의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총이 아니라 언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총. 언총이라는 건 뭐냐면 말무덤이라고 그래요. 말무덤.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이게 타는 말, 호울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이 말이에요. 말. 말씀 언자로 썼죠. 총은 무덤 총자입니다. 언총이라는 게 있대요. 언총은요, 이 충북 예천군에 특이한 무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언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요 파묻은 무덤이 있다는 거죠. 마을에 흉흉한 일이 휩싸일 때마다 문중의 사람들이요 언총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말들을 거기에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총에 묻을 말들, 그럼 언총에는 무슨 말들이 묻히느냐, 이런 말들을 언총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하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 야,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은 그 쓸데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내뱉는 함부로 이웃을 비난하는 말.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거기에 언총에 묻히는 말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말들을요 다 쏟아내고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서 다 묻는, 쉽게 말하면 말에 장례식을 치른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다툼, 언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수그러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잘 말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언어의 총량, 그 말하는 거의 모든 그 총량을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죠? 실소. 다언은요 실언으로 분명히 가게 되는 거죠. 말이 많으면요 분명히 거기에 실수가 있어요. 야고보 선생이 그랬잖아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속히 하고, 말하기는요 빨리 하라, 더디 하라. 많이 듣고 그리고 적게 말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말의 무덤에다가 묻어야 되는 말들을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묻습니까? 사람의 가슴팍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말의 무덤에 묻어야 될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상처를 묻어버리는 때는 없습니까? 이기주라는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언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참 그분이 쓰는 글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언어에, 우리의 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온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기주라는 그 기자인데요,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요 영혼을 회복하게도 해요.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 이제 말라기는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장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라기의 예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헛된 삶의 모습,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그러한 모습까지도 구석구석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의 본문, 말라기 결론을 저는 마지막 금요 생명 기도회 때 나누겠습니다만요. 이제 이 부분을요,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여기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내일, 모레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립니까? 특히 정치인들의 그 수많은 아무나 말잔치, 그들의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과 옆에서의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오릅니까? 말은요, 진실한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번지르르 얘기하지만 그냥 옆에서는, 실제 모습에서는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는 거지요. 말을 다스릴 수 있으면, 말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13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써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느낌과 분위기를 이제 오늘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요, 너무나도 거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반항적이에요. 말라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중학교 2학년인데 착한 중학교 2학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2병.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북한도 못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중2병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같아요. 저는 사춘기가 완전히 너무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 반항을 통하여 좀 독립심이 어떤 측면에서는 키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세게 그럼 하면 안 되죠. 근데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좀 보여요. 여기에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하면 아유,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제가 뭐 잘못인데요? 꼭 사춘기 자녀가 부모한테 말대꾸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말로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랬더니 무슨 말하죠?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대적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센 표현으로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가 자기 상황대로 움직이지가 않자 아마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놓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은 성전에서 하는 말, 예배 때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그리고 기도 때 하는 말, 이런 건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말 조심하죠. 그런데 일상에서는요, 그냥 별말을 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까지는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내일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뭘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요, 하나님이 다 책에 다 기록하신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냥 일부러 안 들으실까요? 그것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귀가 엄청 밝으십니다. 여러분, 귀가 엄청 밝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기도할 때 하는 말,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학교에서 하는 말, 친구들과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는 말,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뒤에서 험담하며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월요일의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는 말이 중요해요. 주일날에 하는 말보다도 월요일에 하는 말이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과연 회복해야 할까요? 말로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언어 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을요, 가만히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요,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1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말이 있는지 우리 14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하나님 뭐하러 섬기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뭘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뭐하러 하냐?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거, 야,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런 거 뭐하러 하냐? 무엇이 그게 유익하냐? 상당히 냉소적이고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이요, 입에 아유 뭐 그게 되겠어? 아유 뭐 처음에 그렇게 하겠지 뭐. 아이고 어쩔시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까르르 하고 웃기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요, 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 죄 쪽으로 더 문을 확 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죄를 향하여서 더 문을 탁 전 여는 길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을 때 뭐가 있었죠? 말잔치가 있었습니다. 말잔치. 사탄은 그냥 독립발을 내 가지고 막 하와의 목을 칭칭 감고 너 저거 먹어, 안 먹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막 이 목에다가 뱀이 감아가지고 막 하와가 하는 수 없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뱀은 옛뱀,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탄과의 대화였어요, 대화. 근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죠? 이 하와의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자.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만져도 돼요. 아이고 선악과 이렇게 생겼네, 말랑말랑하네, 봐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금한 건요, 그걸 따서 먹는 행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만지다 보면, 쳐다보다 보면 먹게 될 확률이 높긴 하겠지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금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있죠? 어떤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좀 인색해. 아유, 그냥 만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 먹는다고 죽을까? 진짜 죽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모습이 하와의 언어에 있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죄를 향하여서 쉽게 문을 엽니다. 쉽게 문을 열어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이것은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죄와 분명히 연결되고 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떻게 다 좋은 말만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과 부정적인 시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돼. 아이고 나도 해봤어. 이러한 말이 얼마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격려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운 일이고 예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될 수 있겠지요 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부정적인 말과의 온도차가요 정말 클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언어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불신앙의 악한 말들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신앙, 이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보면요 불신앙이에요. 이 믿음 없어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을, 악한 말들을 이들이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이 악한 말들은 뭐였냐면 15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지만 교만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그거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하고 약탈을 하고 강탈을 해서라도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건 조금은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죠? 뭐로 나를 시험해봐라? 11조 가지고 좀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11조 가지고 시험해봐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마치 말 한마디를 타보면서, 야, 이 말이 정말 힘이 있구나, 힘이 있는 말이구나, 말장사가 한 말이 맞구나를, 그런 것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통해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이들은요 하는 행동인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오만, 불순종,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께 지금 시험은요,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면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 교만한 자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돈 잘 번대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 말을 쓰면 도발하고 있는 거죠.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를 면할 것이다. 화를 면한다는 말은 안전하다라는 뜻이 원어 가운데 있더라고요. 스스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은요, 마귀적인 말입니다. 마귀적인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마귀적 용어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마귀적이에요, 이건요. 마귀적인 말입니다. 에덴에서 사탄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인류의 조상의 부정적인 언어를 보고 사탄은요, 거기에다가 말을 또 섞어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악을 행한 사람 번성한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들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요, 그 말을 뒤집어 버렸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말라기 3장 15절을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불신앙의 말, 악한 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향하여 인류의 조상은 질주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악한 말을 두자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창세기 3장 우리 인류가 조상이 범한 그 범죄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조가요,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의 구조가 저는 창세기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적극적인 죄로 나가는 언행들,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나아갔던 인류의 그 조상, 창세기의 언어의 실패가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까지도 실패하고 있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 아주 솔깃해요. 그리고 귀를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여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말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하고 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뒤담화를 이야기하는 거. 야, 걔 이랬대. 사실은 말이야, 걔 이런데 진짜는 그거 이거래. 어머머머, 그래? 걔 말이야, 내가 볼 때 예전에 그랬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 안주거리보다도 더 잘 씹히는 게
그럼 뒷담화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음에 그냥 착착착 쌓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걔가. 그러면서 이 뒷담화하는 것이요, 얼마나 세상에서 맛있게 사람을 그냥 자근자근 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본성하고 너무나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적인 말들입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악한 말들을 내뱉고 쏟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이고 악한 이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릇된 언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릇된 언어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죠.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바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죄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릇된 언어 생활로 분명히 표출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여기에 어떻게 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그 구조가 여기 분명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말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말로, 너희가 말하기를, 또 말하기를, 계속해서 말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왜곡된 말, 언어 생활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고치려면은요, 입을 고쳐서는 안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지어 먹은 마음이 입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지요. 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말이 담길 수 있는가? 내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교정되고 있는가? 나의 부정적인 시각, 나의 믿음 없는 불신앙, 그 모든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될 때에 우리는 바른 언어 생활, 회복된 언어 생활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지르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참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말이요, 정말 저도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이 새벽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요, 내가 하는 이 말을, 아니 내가 먹은 이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좋은 말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켜진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카메라가 비추고 할 때는 탁 해가지고 웃으면서 만연해 좋은 말들을 하다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거친 말을 하는 것이 마이크를 통해서 막 스피커로 나가는 거죠. 어머,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했네. 여러분, 그래요. 스피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게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말 안 할 거잖아요. 카메라 앞이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면서 그냥 입 방아를 찢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가 잘 들었다, 오냐, 그런 말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쿵입니다. 쿵 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밤의 말은 쥐가 듣고요, 낮의 말은요, 서양 속담인데 벽이 듣는다고 그래요. 벽이. 낮에 한 말, 방에서 한 말은 벽이 듣는데요. 그리고 낮에 한 말은요, 새가 듣고요, 밤에 한 말은요, 쥐가 듣고요.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하여튼 개봉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개봉이라는 그 나라는 남송떼의 수도가 거기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용정. 거기에 계단이 한 72개 정도 되던데요. 그 높은 계단에 올라가면 이 왕이 정사를 보았던 그러한 뭐 정자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건물이니까 사각형으로 생겼던데 거기에 네 군데에 희한하게 생긴 그 짐승 모양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상의 짐승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무슨 귀가 좀 큰 뭐 개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짐승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 짐승이래요. 듣는. 그러니까 왕이 정사를 할 때 그걸 네 군데 생활하는, 왕은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다라는 상징으로 중국의 황제들이, 중국의 왕이 그런 것들을, 짐승을 그 자기 정사를 보는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왕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모르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정보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오늘의 요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요, 하루 동안 좀 새기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쉽지 않죠. 아멘이 쉽지 않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락,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연락.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예요.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무엇이 올라갑니까? 연기가 하나님께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이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말은 열납. 아이고, 너가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너가 축복의 말을 하는구나. 살리는 말을 하는구나. 생명의 말을 하는구나. 내가 열납하였다. 기쁘게 받았다. 네 말을 기쁘게 잘 들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욕설. 욕은요, 그 영혼을 깨트리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워라도 욕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욕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요 깨트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라가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뭐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런 게 라가예요. 라가. 그런 말을 하면요 지옥불에다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어 생활이 그들의 영혼을 투영한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추호라도요 입에 거친 말,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께 좀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 말도요. 왜? 뱉었으니까요. 올라갑니다. 모든 뱉는 말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사람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듣죠. 사람도 듣는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이게 사람으로도 가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한테도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에 좀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참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열납,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라가는 오늘 하루의 나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해도 돼 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언총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집에다가 언총을 하나씩 만드십시오. 이만한 화분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흙을 파는 거예요. 흙을 파. 막 흙을 파요. 거기다가 막 말을 하고요. 그걸 딱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죽었다 이제. 여러분, 언총을 좀 만드세요. 교회 저쪽 화단에다가 언총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팻말 써서 여기 언총 옆에다 삽 두고 파는 거죠. 거기다 막 쏟아놓고 묻으십시오. 묻어. 그거를 다른 사람 가슴에다가 귀를 들여서 가슴에다 묻지 말고 땅에다 묻어버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언어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